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024년 해야 할 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해서. 금이 요즘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귀해서. 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자들 중에서도 정가보다 비싸게 사 먹던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 다들 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허니버터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렸는데 한창 유행일 때 그 중고나라 같은데 어떤 상품들이 올라왔냐면 허니버터칩 먹고 비닐봉지에 한 세네 조각이 남았습니다. 자, 향기라도 맡고 맛이라도 보실 분 구매해 가십시오.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0원인가 3,000원에 누군가가 비닐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새우깡이 나왔던 농심에서 먹태깡이라는 새로운 깡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원가보다 비싸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것들, 심지어 책정해 놓은 원가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까지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을 때 전부가 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모자르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정말 비싸집니다. 모든 인생에게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니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아끼자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아낀다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돈을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고 내가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돈을 아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가 통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내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모일 수가 있는데, 세월이란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짧은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나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을 무언가로 더 꽉꽉 채워 넣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시간에 뭔가를 꽉꽉 채워 넣는 것, 이게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 땅을 살아보자, 꽉꽉 채워보자. 여러분, 맨날 유튜브에 쇼츠나 영상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 이런 것만 실행시켜놓고 멍청하게 그것만 계속 보다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알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주를 위해 일하며,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 증거하는 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 예수 이름으로 불타보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 무언가로 더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에 오후 예배들이 생략이 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수료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고등부를 졸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한정된 세월을 우리가 이런 때마다 잘 보내기로 작정하고 정리를,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 딱 매듭을 잘 짓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야 할 때 하는 인생, 이게 내 인생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기실 때 하는 인생,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일진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수가 1년 2년 늘면 늘수록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생각과 함께 삶에 참 기회라는 게 중요하다,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것을 더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항상 기회와 타이밍이 내 옆에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을 늙음하게 늦게나마 배우고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신다고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만학도라고 하죠. 언제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젊을 때 배워놨다면 훨씬 더 삶을 살면서 유용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외우는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릴 때보다 약합니다. 효율 좋게 배울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비단 이것은 공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령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 마음의 그 당시의 상태로 인해 또 당시의 여러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그와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내가 왜 그때 그와 더 친밀해지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가 존재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 스승은 제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 기회라는 것이 항상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쭉 둘러봐도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만나서 더 친해졌다면, 그 자리에 내가 머리를 계속 들이밀었다면, 그랬다면 지금 내가 훨씬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기회라는 것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이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데, 만날 때에 니들 어떻게 해라? 찾아라. 만날 때에 니들이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너희에게 무엇이다? 기회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변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실 때에 바로 그때가 무엇이다? 기회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라? 붙잡으라. 여러분은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지금 주님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자체를 보면 기회를 주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니들 지금 세상을 사는데 쓸데없는 것에 너무 목매어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를 알려주겠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면 된다. 돈 없이 와도 니들이 진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니들 여기로 나와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게 나오면 내가 그때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다. 은혜를 줄 거다.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게 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4절 5절로 넘어가면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3절 후반부에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빗대어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찾아가는 자들은 결국 누구와 똑같아집니까? 다윗과 똑같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자, 내가 그들을 누구처럼 대우해 주겠다? 다윗처럼 대우해 주겠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된 말씀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찾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백미가 6절이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찾고 불러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한다. 너희들이 해야 할 때 해야 한다. 7절. 악인들이라도 상관없으니 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서 모든 이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 그리고 10절과 11절로 넘어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12절과 13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마지막 12절 1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게 환호를 받으며 삶의 문제들은 드디어 해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기회를 잘 잡으면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로, 이게 1차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도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 은혜를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졸업을 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더 깊은 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발목만 찰방찰방하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덮는 은혜의 자리, 가슴을 덮는 은혜의 자리, 우리의 머리 끝까지 완전히 덮는 은혜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때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여기에 나와 복을 누리는데, 그냥 여기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믿음의 자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구원의 복 하나만 나는 받았으면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자, 바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더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더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시작. 자, 나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겠다? 더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겠다. 한 단계를 수료하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될 때에 진짜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아서 해야 할 때 해야 하는데,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치 발견의 기회를 제대로 잡으십시오.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경험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제대로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너무 어려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대학부를 맡고 또 주일학교를 같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3, 4학년 초등부를 맡았었는데,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합으로 이제 저녁 집회를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형아를 따라서 6살짜리 유치부생 하나가 그 저녁 집회에 왔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부모님과 예수님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결국 펑펑 울면서 부모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조그만 6살짜리 아이가 뭐 한다고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6살짜리 아이지만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이가 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그 아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잖아요. 6살짜리도 바로 이 정답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아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적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2024년은 더욱더 이 가치를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찾아오셔서 분명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꽉 붙드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그 기회를 꽉 붙들라고요? 찾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을 수 없을 때가 혹시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진짜 목숨 걸고 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찾을 수 있을 때 기회를 꽉 붙잡으라. 시작. 진짜 제대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데가 막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세일할 때, 뭐 특별 행사를 할 때, 몇 년에 한 번 파격 세일 막 이런 거 있지요. 자, 이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저는 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마 모든 남성분들은 그것에 대해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때는 그 백화점이나 아울렛 근처만 가도 차가 막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 오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욕을 하고 부산 사람들이 다 저기에 몰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안적해졌을 때 그 시끄러울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갈 생각도 엄두도 못 냈다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나 싶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서 하도 뭘 싸게 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것, 살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늦게나마 그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늦게 갔더니 이미 역대급 세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물건들을 소문처럼 싸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복잡하고 막혀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다시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시작. 여러분, 이게 타이밍 아닙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어떻다고요? 있습니다. 안 가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백화점 세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안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있는 것이고, 이거 어디에 놔뒀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았던 말씀이 뭐지? 기억조차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해도 전도지 하나 딱 들고 건빵 하나 들고 나가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되고, 안 나가면
갯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한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로 나와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을 너희들에게도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나를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을 허락해 줄 거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라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 하면 사울이 생각나죠. 또 골리앗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 생각 말고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고난. 또 뭐 있죠? 다윗 하면, 저는 항상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윗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체면 상황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만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밍만 주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쫓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생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생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시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달려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자리면 달려가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면 가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니들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한번 제대로 붙잡아 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직접 새겨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진짜 능력과 기적의 삶이 나에게도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 있을 때, 만날 만할 때 꼭 찾고 만나십시오. 이 시간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매일매일 누리고 체험하여 이제는 다른 이들의 간증을 내가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진정 믿음의 멋진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 시작. 자, 뭐 할 때 섬기라?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라.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육신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재정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께 섬김이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간혹 이런 말씀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배로 달란트를 남기니까 이 달란트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그거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도로 가져옵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 네한테 안 맡겼다. 차라리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이자라도 받지. 내가 왜 네한테 이 1달란트를 준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해서 주변에 손님들을 막 청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청한 혼인잔치에 타이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차 외국으로 떠났다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전달해 온 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오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 전부를 진멸하고 중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잔치집으로 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들어와서 예복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예복을 입고 다들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왕은 밖으로 쫓아보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로 이 말씀은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는 자,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자기 다른 일로 인하여 놓쳐버린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붙잡지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안 하면 그 기회 빼앗겨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기회 저는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쌓을 복이며 그것을 채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까지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인데, 그러니 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회를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나에게 손해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이정교회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 당시에 성안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때 교회의 사정, 자기 삶의 정황들을 쭉 나누다가 중간에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동서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겨울이 다 돼갈 때쯤, 그러니까 2016년에서 이제 2017년 넘어가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계속 제가 그 집사님의 꿈에 나타났답니다. 저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꿈을 꾸는데 계속 제가 꿈에 나왔다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났고 또 하나님께서 반 목사님을 도우라라는 음성까지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맘때쯤에 자기가 이제 적금 만기된 게 있어서 찾게 되었는데 이걸로 한 10분의 2 정도를 떼서 도우려고 마음 준비까지 다 했고, 그리고 재정을 봉투에 넣어서 자기의 서랍장에 넣어 놨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면 그냥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은 요 근처였는데 그냥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답니다. 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할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반에 얼마나 교회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그런데 주변을 통해서 많이 채워주셔서 어렵지만 계속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바꾸었는데 딱 그분이 꿈을 꾸고 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택 3층에 이 보일러를 고쳤던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가 막 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가 그 연기 3층에 연기 나는 것을 보고 제 아내에게 사택에 불 난 것 아니냐라고 전화를 했다가 딱 그 타이밍에 그 전화한 집사님 집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무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 전마다 니는 보일러 좋은 거 바꾸고 목사님 집에는 저렇게 고장난 보일러를 쓰게 놔둘 끼가, 이런 마음에 부담이 계속 생겨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물을 내주셨고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했던 기억을 여러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일러를 헌신해 주셨던 그 집사님과 좀 전에 놀리듯이 저에게 자기 꿈에 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 이 두 분이 아는 집사님이거든요. 참 신기한 게 꿈에 제가 나오고 하나님이 도와드려라 해서 적금 탄 것까지 헌신을 하려고 준비해놨던 시기가 언제냐면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던 딱 그 시기였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보일러를 섬기게 하려고 미리 준비를 다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이 섬김의 기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른 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를 놀리듯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보일러 했던 거 있지요 하면서 자기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왜 내가 섬겨야 하는데 네가 섬겼냐고, 왜 내가 섬겨야 하는 그거를 네가 빼앗아 갔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으로 열심히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프기 전에 그래서 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재정 헌신 못합니다. 내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집니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헌신과 명령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진짜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말 복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기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칭송을 받게 만들어준다.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칭송받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이냐? 가시나무와 찔레를 어떻게 하신다?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번 한 해의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의 칭송과 문제의 해결, 이런 놀라운 복들까지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주실 때 그 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붙잡고 기회를 붙잡아 잘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때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진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짜 주님만 기대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